영원히 동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성경으로서 우리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1학년 12반 김화평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제 2021년도도 2달 남았습니다. 저희가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고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자, 여러분 성경책 다 찾고요. 다 찾은 줄 알고 그러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랜만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목표는요, 이 올해가 다 끝나기 전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다 끝내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올 한 해 마지막을 출애굽기가 끝남과 동시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또 남은 부분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랜만에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말씀에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 특별예배 이전에 마지막 들었던 출애굽기 말씀 아마 거의 기억하는 학생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이 우상을 섬긴 이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총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목사님과 전에 말씀 나눌 때 아마 들었을 텐데, 모세가 산에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2 돌판을 우상 섬기는 걸 보고 던져 깨뜨려 버리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특별한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게 되고, 둘째로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3절 28절에 보면은 33장 28절에 보면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정말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게 되십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 물, 이런 모든 것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죠.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이 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3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길을 같이 걷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늘 계시던 하나님이 이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우상을 섬긴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저지르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겁니다. 공부해야 한다고, 학원 가야 한다고, 혹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바쁘다고, 혹은 돈 벌어야 된다고, 그거 끝날 때까지, 맡은 일, 공부 이런 거 다 끝날 때까지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딱 잊고 지내는 거예요. 마치 잠깐 나 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과 손절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끝나면은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일 때문에 쉽게 떠나고 돌아오고, 이거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우리는 아주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 첫째는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어떤 특별한 일,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런 눈에 뭔가 특별한 일들이 우상숭배라고 자꾸 여기게 되는데, 사실은 진짜 오늘날의 우상숭배는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에게 아주 흔하고 자주 보는 것들 중에 우상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친숙하고 흔한 것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흔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게 오히려 송아지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공부는 우리에게 참 도움을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나 하나님을 믿고 이런 믿음대로 사는 삶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때 이 공부는 지식과 성적과 그리고 탐욕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공부가 차지하는 순간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게임, 쇼핑,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나의 마음 깊숙하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무서운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거나 내가 하나님 대신 공부나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저런 우상은 아니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송아지를 보고 와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대신 게임이나 공부나 야 이게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야 이게 나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고요. 나에게 아주 가까운 것과 흔한 것 중에 우상은 없는지 잘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마음 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특히 모태신앙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너무 마치 문화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뭘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집이 교회였어요. 집이 3층이고 아래층이 바로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떡하겠어요? 더 심하죠. 진짜 그냥 교회 하나님은 때로는 지겨울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난 당연히 하나님 자녀고 당연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생각이 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죄는요, 영원히 함께 할 것 같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게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대화조차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친밀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도요, 뭐 때문에 끊어졌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하나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고,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도록 단절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느껴져요. 뭔가 이전에 내가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한 번씩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뜨거움이, 따뜻함이, 감사함이, 기쁨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과 딱 단절되잖아요. 죄로 인해 안 느껴져요.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까먹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도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전혀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뭐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면 그걸 단절되게 만든 죄로 무조건 끌려가게 됩니다. 죄로 끌려가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더 쾌락에 목마르고 더 막 죄에 빠지고 그러다가 나 자신이 피폐하고 망가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우리 특별 예배 때 나눈 사마리아 여인인 겁니다. 그녀도 죄로 인해 방황하면서 계속 피폐하고 메말라 갔던 거죠. 여러분 이걸 명심하고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죄값을 치르게 됐을 때 막상 자기들이 딱 그걸 당도해서 3,000명이 죽고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걸 딱 경험하자 생각보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했어요. 특별히 이 죄값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33장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영원할 거라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할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내 옆에 있을 것 같던 하나님이 없어지자, 동행하지 않게 되자 이제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가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은혜였는지를 지금 이들이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 곁에 늘 있던 사람이 있을 땐 모릅니다. 그런데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뭐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뭐 친한 친구든 간에 늘 그냥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지면요. 사라진 순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고 그 영향력이 컸는지요. 자,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늘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를 지켜보지 않는 거예요. 맨날 지켜본다고 불편하게 생각했고 맨날 제발 좀 나 감시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안 지켜보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듣기조차 안 하시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지도 보호하시지도 않고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난 너 모른다.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도 나와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한번 그거를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막 그랬었어요.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나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나 좀 놔두라고 막 하늘에 대고 막 하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나 좀 놔두라고.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어느 그 순간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그게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졌는데 조금 지나자 그게 두려움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도 모르게 그게 얼마나 든든한 거였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힘이었는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아무런 반응조차 없고 이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이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만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끊기는 건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퍼했어요. 34절에 보면은 슬퍼하여 통곡하여, 그리고 너무 슬퍼해서 그런 의미로 너무 우리가 슬프다는 마음을 표현으로 아무도 뭐 씻지도 않고 꾸미지 않고 아무런 단장도 안 합니다. 장신구도 안 하고 다 빼버려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기회가 지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세요. 그게 진짜 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그렇게 오늘날 역사까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들은 보잘것없는 그냥 노예 출신의 그냥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잘나고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앞날은 절망뿐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버릴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 딱 한 사람에게는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자, 33장 9절과 11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았고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섰던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모세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만나는 것으로 나는 만나니까 됐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드리느냐? 자, 33장 13절입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선택하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해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로 떠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삼아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이 수백만 명의 죄로 인해 하나님 버리셨는데 이 한 사람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신대요. 모세의 기도대로 내가 그래 오케이 그래 갈게. 함께 갈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 너를 쉬게 할게. 하나님의 제 모션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과 뜻이 바뀌게 됐죠. 자, 그런데 모세는 철저해요. 한 번 이렇게 된 걸로 안 끝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똑같이 구해요. 한 번 더 확증을 받으려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소서. 한 번 더 말해요. 하나님 간다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안 가실 거면 저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한 번 더 확증해 주십니다. 결국에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버리려고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한 성 전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주님이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학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이든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있는 곳은 결코 없어요. 뭐 학교든 학원 어느 곳이든 간에 다 좋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착하고 선하고 믿음 있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없고 결핍이 가득해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디든 간에. 참 그럴 때요. 또 그 비율이 더 많아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여요. 야, 이거 뭐 이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 막 문제 덩어리고 사람들이. 진짜 착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문제 가득하고 어려워 가득하고 막 반항기 가득하고 답이 없어 보이죠. 이거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걱정을 뒤엎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막 인구로 막 때려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하나님 오히려 작은 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먼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허울대기만 좋은 여러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신실한 한 사람에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여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말, 행동, 어떤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되게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고 점점 해서 그 나중에 그 공동체를 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목사님이 울산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에 말쯤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 10월, 11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하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 한 25명 정도가 다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 아이들 말고 그 밑에 후배들 애들이 계속 막 모임을 하면 한숨을 쉬고 뭐 얼굴에 걱정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어요. 너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래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니까 얘네들이 뭘 말하냐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지금 3학년 선배들이 만약에 졸업하면은 우리 중등부 망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망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지금 3학년 선배들은 다 좋은 선배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막 밝고 재밌고 에너지도 넘치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3학년 선배들이 중고등부를 재밌게 너무 잘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3학년 선배가 딱 졸업하고 나면은 남은 자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끌 자신도 없고 이렇게 선배들처럼 막 믿음 있고 파이팅 있게 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막막해서 어떡하지 막 도망칠까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사님이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다고. 있는 안에서 또 들어 쓰시고 사람을 들어 쓰시고 예비해 놓은 사람이 다 있다고. 목사님도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얘기한 거죠. 뭔가 내가 확신을 딱 눈에 딱 제 잘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믿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신다. 일단 그냥 선포한 거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막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데 이 선배들 딱 졸업하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걱정이 많듯이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임원이 된 애들과 파이팅 있게 준비해 나갔는데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바로 다음 임원 애들이 진짜 소극적이고 말수도 잘 없고
다 좀 조용조용한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들 중에서 하나님을 참 조용조용하지만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이제 막 말도 점점 잘하게 되고, 그리고 성격도 많이 달라지면서 점점 그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6월달, 7월달쯤 됐을 때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얘들 하면서 너희들 어때? 지금 중고등부 돌아보고 너희 자신들 돌아보니까 어때? 작년에 고민했던 문제를 대입하면 어때? 라고 했을 때 진짜 자기들도 신기할 정도로 자기들이 변하고 또 중고등부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가고 막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도 한 번 더 느꼈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때 막막하다고, 너무 답이 없다고, 나머지 사람들 엉망이고 일꾼이나 잘난 사람, 좋은 사람 별로 없다고, 망하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내년도 임원이 되는 우리 중2 학생들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통해 중등부를 또 만들어 가십니다. 또 우리 임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나머지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주위 사람이 공동체를 바꿔가는, 선하고 아름답게 바꿔가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상을 섬김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절망 가운데 속에서 이 모세 한 명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학생들 참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통해 주위 사람들을, 공동체를 더 어둠으로, 더 죄로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와 주위 사람들을 더 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항상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 아름답고 멋진 크리스찬들, 세상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합심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총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아마 11월 19일 날 다시 교회 문이 열리고 예배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좀 더 날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한번 첫 번째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11월 19일 날에 예배가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 또 교회를 떠나려는 친구들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혹은 교회를 미워하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되어져 있고 교회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하나님, 11월 19일 날에 이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교회 문이 열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예상대로 다시 19일 날부터 예배가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이 예배가 더 연장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 혹여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문제로 혹여나 하나님을 미워한다거나 교회를 미워하는 또 교회를 싫어하는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재개됐을 때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멋진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목소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참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특별 예배와 여러 가지 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좀 더 회복이 되나 싶었더니 또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19일 날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예배가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다시 우리 선생님들 얼굴을 보며 다시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정말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요. 또 다른 광고나 추가 변동사항은 선생님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 파이팅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